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안티고네에는 자기의 친오빠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고 왕은 그 오빠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장례를 치른다면 사형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안티고네는 자기 동생에게 오빠를 장례를 치러주자고 건의합니다. 그때 동생이 안티고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우린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통치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해요. 안티고네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도 내 협조가 달갑지 않아. 너는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오빠를 장례 치러주겠어. 그리고 나서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랴. 우리는 여기서 안티고네와 여동생이 주고받는 그 말을 들어보기만 해도 지금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말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부정적인 생각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기도 모르게 말이 톡 튀어져 나오는데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일 수가 있습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그런 말을 늘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본문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안에 보내놓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 과일이 엄청납니다. 과일을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 거민들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사람이 모두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이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 없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약해 보이는 어떤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 박격포를 매는 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박격포라고 하는 게 이 군장 위에다가 이 포를 메고 가는 거기 때문에 행군을 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행군하다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낙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군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어느 날 아주 긴 행군을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병장에 한 500명 대대원들이 다 모여있고 출발 직전에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예수 믿는 분이라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그 대대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 낙오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게 밤새도록 걸어서 24시간을 걸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단상에 올라와서 500명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훈련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도를 시키신 걸 보니까 낙오는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오를 하는데 기도까지 시켜놓으면 이거 영광을 가리니까 낙오는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가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이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들 낙오를 해요. 너무 산이 높으니까 거길 정상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믿음으로 걸으니까 막 찬송도 나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막 거의 뛰다시피 거의 산 정상까지 뛰다시피 그렇게 올라가서 훈련을 잘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 아니고,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넘지 못해요. 그걸 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어느 정도 얕은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광야 40년을 지나온 목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니까 엄청나게 강하고 크고 거인족이 있고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나갈 때 정말 절망적인 어떤 순간이 앞에 왔을 때 그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절망을 넘긴 사람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가 중에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지만 갈렙이 대표로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켜놓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갈렙은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공격을 할 때 이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로마 같은 그런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농민들이에요. 그냥 농기구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가 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갈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취하고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봤다고 본다면 지금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을 살아나갈 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런 가장 깊은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할 때 여러분 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인용을 좀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최자실 전도사님과 조용기 전도사님이 처음에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매일 고구마를 매 끼마다 고구마 하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자실 전사님이 사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조용기 전사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막 옆에다가 조그맣게 방 한 칸을 마련하고 조용기 전사님이 이제 와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밥도 못 해주고 몇 끼니마다 고구마 하나씩 주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마음속에 조영기 전사님에게 좋은 것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방 앞을 딱 지나가게 됐습니다. 방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조영기 전사가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딱 앞에다 놓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울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 자신을 노려보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더래요. 어떻게 외치냐면 조용기 너는 가난하지 않다. 조용기 너는 부자다. 조용기 너는 과거에 폐병 환자였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건강하지 않은가. 조용기 너의 믿음은 산을 옮길만 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막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참 안타까워서 교회에 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돌아봤는데 천막 앞에 자기 집 앞에 쌀 한 가마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 천막교회 한번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그 천막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 아들이 옛날에 교회를 개척했었나 봐요. 개척교회를 했었나 봐요. 그걸 보고 너무 아들 생각이 나서 쌀 한 가마를 여기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정말 돈이 다 떨어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이 없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실패한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내 앞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오늘 조용기 같이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니까 그 믿음의 말이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환경을 탓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탓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가 33절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상대 지금 가난이 강하다는 것만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약하다는 것도 보여요. 자기를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가지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진취적이고 항상
앞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한 장 더 넘어가서 우리 1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9절 우리 한 장 더 넘어가면 14장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이 갈렙이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갈렙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아마 카메라로 찍어둔다면 내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나?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금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취하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여러분의 마음의 말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 될 수 있다. 난 잘 된다. 나는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잘 된다. 지금보다 더 잘 된다. 그러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난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같이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한두 절 더 읽겠습니다. 14장 37, 38절 14장 37, 38절 한번 14장 37, 38절 읽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서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 믿음 없이 말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자만 생존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912년 독일계 미국인 여자 간호사 선교사인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서서평은 미국에서 조선의 땅을 바라보며 조선 땅에
한 사람의 간호사가 또 여자 간호사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간호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옵니다. 여러분, 이미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좀 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는 간호사가 한 사람도 없는 이 조선의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렇지만 서서평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가서 간호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자들이 이름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공부하는 건커녕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설민이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척들이 만났을 때 그 엄마를 부를 때 그 아들의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여자들은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는 또 배우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간호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서평은 와서 여자의 하나도 공부하지 못한 여자들에게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돼야 된다. 간호사가 되면 간호사의 직업은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서서평은 1923년 이 땅에 들어온 지 11년 만에 한국간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간호협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만 만들면 안 되고 국제간호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만이 이게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간호협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1929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간호협회에 우리는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막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일제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 자기네 일본은 국제간호협회에 등록했지만 한국을 독립적으로 간호협회에 등록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방해를 해서 무산됐습니다. 이때 서서평, 이효경, 이금전 이 대표 세 사람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서평은 이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국제간호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계속 하다가 결국 1932년 동경과 몬트리올을 오고 가면서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은 1932년 국제간호협회에 가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간호사가 우리 요즘엔 남자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56만 명이 있습니다. 이 56만 명의 간호사의 최초의 간호사 이금전 또 이효경 이런 한국인 간호사들이 최초에 나타나서 한국의 이 간호협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서평이 마치 갈렙과 같이 한국에는 절망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역사를 이룰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간호협회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사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렙과 같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제가 볼 때도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항상 화이팅 하는 사람, 항상 긍정적이고 어떻게 어떤 장소에 가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은 또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이미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